사람들이 잘못된 일에 초점을 맞추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장애물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한 정신병리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많은 하루에 하는 생각 중에 89%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나머지 11%만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한 아이가 자라면서 칭찬을 들은 횟수와 너는 안 돼라는 횟수를 비교해 보니까 30배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청년들이라든지 중고등부 학생들 흔들리지 못하는 이렇게 정제되지 못한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나라와 교육과 또 믿음에 심어줘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와 겸손을 그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감사와 겸손을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채워주실 거야.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내게 있는 당연한 것들이지만 내가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을 부어주실 거야. 왜냐하면 좌절과 절망의 씨앗은 감사하는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연습된 여러분들의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성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설교를 받겨도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는 성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극복하거나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위에 감사의 마음을 부으세요. 감사한다는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겸손한 마음이며 감사는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악이 아니고 선하심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에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11월 한 달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각오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월 첫 주 교회 창립주일,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오늘 마지막으로 11월을 마무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게 공간을 만들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그분을 바쁘게 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에 한계가 없다고 한 사람은 바보 아니거나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독특한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뭐냐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회복을 하시는데요. 회복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정을 회복한다. 이전의 가정이 좋은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회복한다. 이전의 사회의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신다. 이전에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한다.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빛으로 모이던 그 아름다운 것을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이사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땅으로부터 포로된 것으로 회복되는 회복인데요. 회복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당연한 규정적, 결론적 정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은 두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이는 것, 두 번째는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이게 하는 힘, 끌어당김의 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에 모이고 그 빛으로 수많은 것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모이는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1절처럼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만드는 그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듣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동안 포로 생활로 절망과 고통으로 넘어지고 엎드려져 있고 절망의 늪 가운데 누워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는 그 빛의 주체가 누구냐? 너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한 새신자가 가시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빛나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반짝반짝 빛나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이 있는 사람들 얼굴에는 빛나지 않는데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는 분들은 빛이 있어요. 그 빛은 사실은 우리에게서 발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발하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본문에서 나오는 빛은 뭐냐면 그동안 포로 생활로 너무너무 몇백 년 동안 고민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빛을 얘기합니다. 즉 현대의 우리로 적용하면 예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빛나는 빛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아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빛으로 다시 빛나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세밭이라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15분짜리 강의들을 봤는데요. 한 여인이 강의를 했습니다. 정말 30년 동안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뭐 온갖 약은 다 먹어보고 모든 병원들은 다 들려봤다는 것이죠. 약도 소용이 없고 보약도 소용이 없고 침을 맞아도 소용이 없고 치료도 소용이 없습니다. 늘 얼굴은 피곤하고 몸에는 피부병이 생기고 얼굴은 다크서클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갑자기 뭐라고 권유하냐면 엄마 아파트 밑에 주민들 공짜로 다니는 헬스장이 있잖아. 거기서 운동 시작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그래 이거라도 해보지라고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비로소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니 몸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교인에서 그리스도로 변하는 티핑 포인트와 종교인에서 성도로 변하는 모든 과정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만남이 나에게 해결점이 되어 얼굴에 빛이 남고 그 빛을 소유함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집회를 할 때 집회가 길어지고 나니까 청년들 얼굴이 새카맣게 다 죽어가더라고요. 어둡고 죽어가고 컴컴해졌습니다. 조명이 어두운가 그랬더니 사람들 얼굴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쪽지를 주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 보니까 10분 후에 숯불고기 파티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이제 집회가 10분 후에 끝나는데 고기 파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 얼굴에 전부 다 빛이 확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영접하게 될 숯불 고기에 소망을 두니까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얼굴이 다 죽어가 있어요. 세상 모든 걱정, 근심,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분들 쳐다보면 찔릴까봐 가능하면 안 쳐다보고 제가 딴 데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면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분이 긴 설교를 곧 마친다는 소망이 그들의 얼굴에 빛을 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하고 10년 전입니다. 같이 여행을 갔는데 부부 동반으로 사모님들이 여행을 따라다니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여자분들이 이제 체력이 약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 날 이제 쇼핑을 하려고 쇼핑센터 앞에 섰는데 쇼핑센터 들어가기 전에 그 표지판을 보면서 사모님들의 얼굴에 목회 현장에서 20년 동안 보지 못한 빛이 난다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곧 사든 안 사든
다양한 물품을 구경하고 쇼핑하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학자는 아니더라도 이사야서 60장 1절에 나오는 그 빛이 무슨 빛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의 소망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주님 오시는 성탄절까지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큰 빛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절기로 얘기하는. 큰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또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는 빛을, 촛불을 키워놓습니다. 대강절의 상징은 뭐냐? 빛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큰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얼굴이 빛나게 하는 계절이 뭐냐? 다음 주일서부터 성탄절까지 대강절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뭔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기다릴 때 빛나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왜 중요하냐? 겸손이 왜 중요하냐? 긍정적인 마음이 왜 중요하냐? 주변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두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의 인생을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충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온의 빛으로 영광으로 빛나게 하는 아침을 맞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는 소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만 활짝 빛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얼굴이 그래요, 사실은. 좋은 교회는 예산이 많거나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왔을 때 성도들의 얼굴에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는 그 반대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런 빛을 소유하신 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잘 섞이고 있어요. 우리 교회 혹시 방문하시거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빛을 머금고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활짝 웃으세요. 그리고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의 얼굴빛 위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은 쉽게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직 예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에 빛을 내고 있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돈을 위해서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밝아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화폐되고 회파되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 바래지겠습니까? 이 빛이 세상에 의해서 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느냐? 세상이 악하고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를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환한 빛은 바래지지 않고 오히려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죠. 빨간 글씨를 좀 유념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아멘. 어저께 잠들면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상상력까지도 주님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각자 제가 떠오르는 얼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들을 꿈꾸면서 잠들었습니다. 잠이 잘 오더라고요. 빛이 바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오히려 어둠이 컴컴하고 더 만민을 가리울 정도로 땅을 덮어도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며 그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오는지 여러분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J. 토저의 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빛입니다. 모든 교인들의 얼굴과 행동과 말과 감사와 겸손이 흘러나오는 바로 그 예수님의 빛은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그러한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편의시설과 환경이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지만 장소와 편의시설과 환경과 배경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저는 A.J. 토저가 얘기한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빛으로 우리가 빛이 되어가고 어둠과 악이 있을지라도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기 원하신다면 얼굴 표정부터 바꾸세요. 얼굴 표정을 이렇게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원인을 찾으세요. 그러다가 이 기뻐하는 원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거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여러분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빛이 우리의 완전한 회복에 시작되는 첫 번째라는 거죠. 빛의 사람이 교회에서 일해야 되고 빛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빛 위에 모이는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해서 끌어당기는 힘의 현상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여서 사방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것이다. 네, 끌어당기는 힘을 유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어떤 것들이 끌어당겨진다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The Power of Attraction이라고 하는데 이 attract, 끌어당기다는 뜻을 매력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매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매력이 있는 거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소유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빛,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빛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는 빛나게 될 건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현상이지만 세상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엄청난 것들이 끌어당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빛으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끌어당기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외교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품은 소망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어떻게 보면 축제이고 가장 귀한 절기인 크리스마스 때 트리 하나 없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빛을 죽이고서 경제의 빛, 외교의 빛, 정치의 빛, 군사력의 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전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순수한 마음이, 정치적인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빛으로 나라를 끌어들이고 왕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 큰 빛으로 나아올 것이다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제가 음성 큐티 때 늘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아들과 딸과 포로되어 헤어진 가족들이 상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시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사방으로부터 무리가 오는데 그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1차적으로 이 본문의 이야기면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1차, 2차 포로 귀환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사방에서 온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좋은 사람들. 사실 아들과 딸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추수감사절이나 여기 성탄절 절기가 되면 애들이 보고 싶습니다. 애들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가연이가 자꾸 나를 설교 소재했으면 5,000원씩 미국에 붙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되면 15,000원을 붙여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사람이 가족 아니에요? 이거에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 정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제일 괴롭힌 게 뭐냐면 물론 죽이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완전히 성전을 불태우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꼭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그 오랜 시간 전에 분리를 해놨어요. 가족들을. 감시했습니다. 가족들을 분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가족 종교였거든요. 종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방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거죠. 가족 간에 가지고 있는 유대와 전통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아의 회복의 날이 나면 가족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가장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으로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건 저는 끌어당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거의 국민들의 40% 이상이 준우울증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자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세션을 몇 번 겪는다고 해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라를 끌어당기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사방과 가족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 지역의 복, 영향력의 복, 좋은 사람의 복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며 완성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상담하다 보면 청년들이 연애하다가 헤어져서 상대방 이성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랑 헤어졌는데 그 다음서부터 모든 남자들이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빠도 도둑놈으로 보이고 삼촌도 도둑놈으로 보이고 길거리 지나가는 남자들도 다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죠. 회복이 안 돼요. 목사님 얼마나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 얼마가 돼야 될까요?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나 밝은 얼굴로 왔어요. 왜냐? 그것을 다 회복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나고 존귀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애 셋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도 받지만 좋은 사람 만나면 결국 그 상처도 사람에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재정과 경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획하고 사업 계획서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경제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귀인 한 명만 만나게 되면 또 그분들을 교제하기 시작하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해요. 목사님, 정말 진로와 비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요? 막 정말 청산유수토록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제가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자매님이, 우리 형제님이 얘기하신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한 사람을 인터넷으로 찾든 신문으로 찾든 소문을 들어서 찾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딱 집중해서 이메일이라도 한번 보내보고 용기를 거서 전화 한번 해보고 만약 가능하다면 만나서 인터뷰 한번 해봐라.
네가 20년 동안 10년 동안 고민한 것보다 그 사람 한 명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인터뷰하면 차 마시면서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의 살아가는 방식, 그분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배우고 듣게 된다면 달라질 것이다. 귀인 한 명 만나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전쟁과 어떤 나라들의 외교로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거다.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거다. 나중에는 구체가 됩니다. 한 왕을 너에게 보낼 거다. 근데 어느 순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대왕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1차, 2차를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환시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소망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그 거룩한 빛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경제나 물질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오히려 물질과 경제가 나에게 끌어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소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바라는 기도 제목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아주 이분법적으로 딱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면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계속 분리해서 이야기했겠죠. 받는 방법이 달랐겠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다른 사고방식 책이라든지 경제적 서적에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고 인생이 변화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들, 고객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게 불안한 게 아니라 밤 잘 때마다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한 흥분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완전한 회복의 완성의 단계가 일어납니다. 그 완성의 단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음이 기쁨으로 화창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증명하는 구절이 오늘 마지막 절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여러분, 기쁜 빛을 내고 놀라고 화창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바다의 부라고 얘기하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라고 얘기한 것은 국제적으로 교역해오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에서 캐내는 물질과 자원과 경제력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유통해서 오는 능력과 자원들을 얘기해요. 일단 그 당시 이사야 시대를 이야기하면 고레스 칙령 이후에 굉장히 많이 피폐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자원이 없구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뭔가 얻어낼 수가 없구나. 척박한 땅이구나.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상업,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산하는 농업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제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 관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역하고 하는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겪었지만 세계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사야서 60장 5절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어진 실질적이고 정당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전에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나는 세계 1등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IQ 조사를 해봤더니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는 머리를 나쁘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나쁘게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는 창의력을 바라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으로 빛나게 되면 여러분의 빛으로 좋은 것이 다 끌어당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든 안 하든 저는 말씀이니까 할게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신이 환하게 빛나고 우리의 빛으로 모든 좋은 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아규먼트가 아니라 이사야에서의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날 이 시대를 암흑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하고 다르게 존재해야 된다. 하늘과 나무 아래 더 자주 서 있어야 한다. 더욱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모방하고 그들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여기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더더욱 아름다움과 위대함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 헤르만 헤세의 짜라투스라의 기환이라는 나와 있는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왔는데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거울이고 서로에게 비춰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 하늘과 나무 아래에 홀로 있는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의 비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인하여 슬퍼하고 힘들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의 비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위대함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같이 성찬식을 나누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얼굴이 빛날 수 있다면 그때부터 게임 끝나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의자도 없었어요. 그냥 골프 연습장이었어요, 여기가. 골프 연습장을 열심히 바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했는데 그 얼굴들이 얼마나 빛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얼굴의 빛남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 섬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겸손과 감사로 빛났어요. 그 빛은 어디 갔냐?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그 빛을 바라면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교회의 건물과 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머물고 있는 것은 그 빛 때문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이 존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삶 동안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수많은 아름다움의 빛의 조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질문은 뭐냐?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으로 인해 빛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빛을 이 세상에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빛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바쁘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모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일하심으로 넘치게 축복으로 걸어가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움츠러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더 빛나게 되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들이 끌어당겨지며 이 땅의 모든 부와 축복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위대한 인생 우리 시작하고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